마가복음 말씀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세 번째 논쟁이에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세 번째 논쟁이다. 앞선 논쟁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도전자로 이렇게 나아오는 거죠. 논쟁의 주제는 부활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념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부활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중한 신학적 질문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된 도전이었다. 별로 속내가 좋지 않은 그런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심 가운데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근본적 무지, 곧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그들의 무능의 상태를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거든요. 그 동시에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사실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고 왜 그렇게 도전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 긍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어떤 마지막은 별로 좋지 못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한 단면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핌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이 사도계인들의 잘못 지적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맥락 가운데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깨닫게 되어질 텐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단순한 교리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산자로서 서는 부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적 내용 살펴보았고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죠. 본문의 내용 살펴보죠. 18절 다 같이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이 18절은 주님의 새로운 도전자가 이제 사두개인이었음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고 아마도 이제 사도계인이라는 이 명칭이 구약 시대의 구약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긴 해야겠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그런 귀족들,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의 귀족들로서 당시 종교 지도층들 가운데서 이제 보수적 입장을 가졌던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민중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었다면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좀 지키려 하였던 보수적 입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앞서 살핀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이 권위 논쟁이었었는데 그때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런 자들이 주님께 도전하러 나왔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주님이 직면했던 예루살렘 논쟁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확장된 하나의 이제 종파가 사도개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의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가문 출신의 귀족들이 이제 바로 사도개인들이다. 이들의 신학적 입장을 살펴보면 마가가 기록한 대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었고 또 영혼 불멸도 인정하지 않았었고 하느님 나라가 없는 것,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신뢰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만 신뢰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들이 신뢰하는 모세오경에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천사 자체를 부정했다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천사들의 등급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천사라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천사의 어떤 등급이 있다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의 그들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을 아마 부정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중요한 쟁점은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는 부활인 거죠.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이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세의 오경에서 그 부활에 관한 어떤 직접적 언급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들이 믿지 않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문제 삼아서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고자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갈등의 시작이다. 19절 말씀 보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질문하죠.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난번 이제 두 번째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주님께 도전하죠. 그 납세 논쟁.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그 납세 논쟁 할 때 그들이 처음 주님을 불렀던 호칭이 바로 선생님이었잖아요. 굉장히 뭔가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듯 보였지만 사실 속내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본심은 논쟁을 통해서 주님을 꺾어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망신시키고자 하는, 주님 사람들이 환대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son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스로 입성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별로 고깝지 않았고, 또한 성전을 막 그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개혁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기득권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도전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사람들 앞에 깎아내리고, 너희가 기대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 가짜야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벌써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수혼법을 예로 들며 부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무슨 법이요? 수혼법. 성경에는 수혼법이라고 적혀 있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수혼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수혼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되게 굉장히 한자를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한 말이거든요. 형수 숫자에 결혼 혼이에요. 법은 법법이겠죠? 그럼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혼법.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세계관으로는 이 법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법이지만 나름 타당한, 저는 뭐 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 남동생이 있었다면 이제 아내가 그 남동생이 제 아내랑 결혼해야 되는 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법이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매우 큰 문제였어요.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제 한때, 요즘에는 뭐 아니지만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교 사회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는 경우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든 법이다라는 것이죠. 살짝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달리 땅이 각 지파의 가문이 이제 나눠가졌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땅을,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각 가문에 속한 어떤 각 지파에 속한 가문들이 그 땅을 다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자손이 없으면 그 땅, 그 기업이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해서 이 수혼법을 통해서 그 가문의 후손을 그 동생으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세워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그 가문 안에 머물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해가 되긴 하는 법이죠. 또한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고대 근동이 험악한 그 사회 안에서, 오늘날에는 뭐 과부가 뭐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죠.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어디서 막 강도와 위협과 또 짐승의 유혹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생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소외된 자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부의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수원법을 통해서 이 과부의 노후를 봉양해줄 이제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부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이죠. 네, 형의 부인을 내가 취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좀 뭔가 약간, 그쵸? 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혼법은 그 가문의 기업과 또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20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수혼법이 실행된 어떤 가상적 상황을 주님께 제시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수혼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런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취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가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렇게 일곱 가지 죽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 첫째의 형수를 이렇게 취한 상황 가운데 결국 형수까지 다 죽고 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에 그렇게 이제 진행된 가운데 후에 부활의 때에 부활하면 이들의 질문이 이거죠. 후에 부활의 때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째 아내인가요? 이들의 요점이 뭐냐면 사실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어떻게 다 일곱이 다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예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불가능한 가상적 상황이죠. 이 상황을 들여놓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가상적 상황으로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요점은 뭐냐면 부활이 터무니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터무니없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만일 부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가운데 일처다부제가 유발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처다부제는 한 명의 여자가 7명의 남자를 갖는 그런 부당한 일이 그러니까 율법엔 그게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혼법을 허용한 율법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처다부제를 허용하게 만들어진 이런 율법 자체가 문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처다부제를 감수하고 부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일처다부제를 허용하지 않는 율법을 택해서 부활을 부인하든지 이들이 주님께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부활의 교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 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교리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겠죠. 알고 공격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계속 부활의 가르침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앞서 이들이 제시한 그 가상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일처다부제의 율법적 문제를 답하지 못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이제 선생으로서의 주님의 무지를 비난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반대로 기존에 말씀하신 그 부활의 교리를 그냥 포기하고 주님이 너희들이 맞다라고 사두개인들의 말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말 바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뭐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선생에서 중간에 이제 사두개인에게 밀린 그런 패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당대 사두개인들은 사실 소수였고 이들은 엘리트 계층이 되니까 사회의 어떤 기득권 계층들이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을 많이 믿었어요. 당대의 민중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 바리새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께서 말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당대의 여러 많은 민중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이들이 노린 것은 어떤 대답을 하든 주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어떠한 판단과 자신감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선 논쟁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납세 논쟁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들의 의도대로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측 못한 답을 주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거든요. 지혜로운 답변으로 오늘 그들의 어떤 논쟁을 무마시키시는데 깨트려 버리시는데 24절 말씀이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주님은 그들이 이제 성경도 그리고 또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의 무지를 우회적으로 내가 모른다. 내가 제대로 성경도 똑바로 읽지 않고 그래가지고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너희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를 하면서 잘 무지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이제 좀 잘 좋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이어진 25절에서 주님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시거든요. 주님 24절에서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2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역순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고 먼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26절에서 성경을 또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는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시는데 25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25절의 내용이 단순히 부활 이후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순한 그것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천사와 같이 어떤 물리적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가능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거죠. 연장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의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부활은 단순히 이전의 삶의 그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인 것이죠. 이 땅에서 물리적 한계와 죽음의 문제에 더 이상 제한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서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모습이다. 주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결혼은 왜 불필요한 일이 되어지는가?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친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친밀함.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가 서로 알몸을 드러내도 개의치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친밀함 아닙니까? 그죠? 저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거의 집에서 이제 풀이하게 이렇게 벗어치면서 침대에서 누워서 옷 입고 자는 걸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결혼 이전에 그래도 팬티는 입고 잤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 쑥 다 벗고 아내가 처음에 기겁을 했었는데 차차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게 이제 부부의 친밀함이죠. 근데 이제 온유가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가능한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치부와 모든 것들 다 비밀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뭐 비밀 있고 하면 그 친밀함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부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친밀한지 더는 결혼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그런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또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후손을 낳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콧방귀 낄 내용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성경적 명령이잖아요. 결혼의 그 중요한 목적 중 하나,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해요. 후손을 남기고 믿음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약속된 수요가 다 채워진 그 천국에서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아이를 낳을 일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 제도이지 우리가 하늘의 천국에서 이게 내세에 있을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을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죠.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 25절을 통해서. 다음으로 26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그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제시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성경도 알지 못함을 주님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게 다니엘서의 말씀에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나 그것을 말해봤자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주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어떤 논쟁을 격파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26절 보죠.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6절 중반절을 보면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주님 반박하고자 하심인데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소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시나무 떨기의 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띄어쓰기도 없던 그런 시대. 장과 절은 이제 장과 절과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장절이 구분이 없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내용을 말함으로써 어디를 인용하시는지 드러내시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면 이제 모세가 소명받던 그 장면이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올렸겠죠. 어쨌든 그렇구나. 26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더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상기시키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임재하신 가운데 자신들을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내용을 주님 그들에게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27절은 모세의 오경이 아닌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 3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말은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부담 없이 인용하셔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정리하면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은 죽은 지 오래된 상태죠. 그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한 장이잖아 우리를 통해는. 마지막 이제 요셉이 죽고 뭐 해가지고 야곱이 죽고 뭐 하면 그 내용이 한 장 넘어가는. 근데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죽고 다 죽은 그런 상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은 어떤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니까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비록 그들이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죽은 족장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주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죽은 족장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에 그들을 부활시키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용이 어렵나요? 내용이 어렵네.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임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나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당신의 때에 이들을 부활시킬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또한 언약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그 언약의 쌍방이 다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죠. 만약 한쪽이 이제 사라버리고 소멸해버리면 그 언약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려 한다면 살아있어야 돼요. 둘 다 존재하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죽음도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족장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때에 그들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를 궁지로 몰아서 어 그가 이제 따를 만한 선생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이렇게 지금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마도 인제 그들은 앞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가슴으로 떠나갈 따름이었었겠죠.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 예수의 지혜로운 답변하심으로 깨어졌건만 이들 역시 앞서 도전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역사 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리에 남아 있더라.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결국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에게 순환을 주고 죽이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갖고 오고 그들이 생각 안에서 주님을 공격했던 그것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들은 끝내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한 채 그렇게 역사 안에서 주님께 등 돌린 자로 그렇게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다 살폈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첫 번째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주님의 말씀이 날선 검으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그 말씀의 찔림 앞에서 여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의 찔림 앞에 여전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어리석은 모습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찔림의 말씀이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계속 핑계대고 뭐하고 자기의 어떤 사항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와 무관한 사람, 말씀이신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복한 가운데 돌이키고 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시다. 그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지만 도전자들의 도전이 계속 주님의 지혜 앞에 실패하죠. 그들의 어떤 논리가 어떤 함정이 다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다 논파되어져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도전은 예수의 지혜 앞에 실패하였고 그러니까 어둠이 진리 대신 예수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신자는 참된 지혜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 어두운 세상의 세파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지혜자 대신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 가운데 누가 뭐라 하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거 너무 어리석은 길 아니냐.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 왜 그 시간 낭비하고 왜 주일날 앉아있어. 맨날 일요일 날마다 나가서 더 좋고 바람도 쐬고 좀 쉬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그걸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왜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또 주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으니까. 좁은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 주심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따라가야죠. 주님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반드시 주님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선택이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감사하게도 사두개인들의 이 어리석은 도전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지막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제 맛볼 수 그러니까 조금이나 엿볼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의 때는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 부부의 친밀함처럼 정말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물질적 한계와 죽음을 넘어서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영원한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부활의 일부에 불과하며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이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질적인 도약이에요. 다음 주에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료주, 다음 주가 부활주의라가지고 이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안에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실제적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 능력. 어떤 세파 어려움에서도 내 마지막 끝이 예비된 그것이 승리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임을 잊지 않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즘에 자꾸 어디 아프다고 자꾸 앓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앓는 소리를 하실만 해요.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70이 넘어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직은 젊지만 장모님 한 10년 지나면 또 그렇게 비슷하게 앓는 소리들 자식들에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도 한 2, 30년 빠르면 뭐 그렇게 저희들도 앓는 소리 하기 시작하겠죠.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 있어요. 아유, 주님 만나러 가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면 저주죠. 죽을 때 다 가까이 오겠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어머니랑 농담 삼아 아,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끝이 정말 좋은 것임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살짝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려나 속으로는 저놈이? 나를 벌써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본인이 나이 먹는 거를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는 거죠 우리는 뭐 잠깐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좋은 것임을. 장모님 제가 10년 뒤에 말씀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시군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뭐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뭐 하고 해도 이게 결국 잠깐이다. 잠깐이다. 완전한 회복. 아니 그 이상의 차원이 다른 회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산자의 삶을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미리 맛보면 살아가야겠잖아요. 괜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힘들고 뭐하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최후 승리를 하시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